2018년 봄 장로들과 책임 행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메시지 5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의 의미를 알고 부패하지 않는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사랑과 빛 안에서 행함입니다. 메시지 5번의 중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패하지 않는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세 번째는 사랑과 빛 안에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관련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2장 30절은 그러므로 너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좋은 정의입니다. 오직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것들이고 귀로도 들은 적이 없는 것들이며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것들이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는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또한 보상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패하지 않는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에베소서 6장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지켜가면 부패하지 않는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은 바로 사랑과 빛 안에서 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부패하지 않는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결과가 에베소서 5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5장 8절에서는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메시지 5번은 로마자가 3번까지 있습니다. 로마자 1번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고 로마자 2번은 부패하지 않는 가운데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자 3번은 부패하지 않는 가운데 사랑하는 적용 혹은 결과가 사랑과 빛 안에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로마자 1번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좋은 정의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의미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온 존재, 영과 혼과 몸과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을 절대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온 존재가 주님의 인격으로 점유되고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고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자 1번에 나오는 이 6가지 중점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자 1번의 A는 바로 허락해 드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서 사시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처를 정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허락해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의 문제이고 우리가 동의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인격으로 사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아를 대치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주님을 누리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곧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깨닫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믿는 이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요구를 하십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주 예수님 안으로 믿어 들어감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것은 주님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10번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참되게 사랑하기 원한다면 우리 자신의 행함을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그 어떤 것도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멈춰야 합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와 함께 거처를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봉사에 의해서 분주했죠. 자신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을 멈추고 주님의 발 앞에 와서 주님의 갈망과 주님의 부담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심지어 마리아는 주님의 부담과 주님의 갈망에 따라 그의 가장 값진 것을 드릴 수 있었고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를 볼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째 가는 사랑을 잃어버리거나 미지근해지지 않는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7서신서에서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지적하신 첫 번째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첫째 가는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믿음과 선행에 있어서 견고했고, 심지어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내는 이러한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첫째 가는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7서신에서 타락의 첫 번째 원인은 첫째 가는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서신에서 우리는 첫째 가는 사랑을 잃어버린 것의 결과가 3장 16절을 볼 때 미지근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째 가는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함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지방에 있는 교회는 주님을 향한 첫째 가는 사랑을 점차 무의식적으로 잃어버리고
그 결과 미지근함이 가득하게 될 큰 위험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째가는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신선함과 새로움과 생생한 충격력을 잃어버리고 신속히 미지근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을 향한 저의 첫째가는 사랑을 잃는 데서, 미지근하게 되는 데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당신을 향한 저의 첫째가는 사랑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저 안에서 저를 분발시키시고 저의 영 안에서 불타오르십시오. 이제 로마자 1번의 D번은 네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까? 주님을 향해 우리의 온 존재를 열어드림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소유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이해에 의해 빗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들을 버리고 다만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저의 인격으로 취하며 제 속에 있는 모든 입지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속존재의 각 부분이 주님께 열려 있습니다. 주님, 저를 점령하시고 저 안에서 저를 위해 사십시오. 저는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제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우리는 고린도 전서에서의 이런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나오죠. 고린도 전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을 우리의 몫으로 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 잘하시도록 허락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그분과 한 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이 저의 누림이시고 저 안에서 자라고 계시며 당신과 저는 한 영임을 찬양합니다. 저의 매일의 생활의 각 방면에서 저는 저의 영 안에서 주님과의 하나를 누립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F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에 따르면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이들을 위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는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심판의 문제일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사모한다면 우리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데마는 현 시대를 사랑함으로 이러한 바울의 사역을 떠났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함으로, 어떤 사람은 자신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우리의 자아입니까? 장래에 대한 염려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점유하기 원합니다. 이제 이 메시지의 중심적인 부담은 노마자 2번에 있습니다. 노마자 2번의 부담은 부패하지 않는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특별히 부패하지 않는 가운데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체험하는 것이 이 메시지 5번의 중심적인 부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썩지 않는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과 참된 봉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썩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7절은 썩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는 주님에게서 이미 죽음을 없애버리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3절에서는 부활 안에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입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썩지 않는다는 뜻은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읽어볼 때 두 가지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썩지 않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더 깊고 더 의미 있는 내용으로서 썩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썩을 것이고 없어질 것이지만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영원히 존재하며 썩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썩는다고 말했는데 이것들은 바로 우리의 육체요, 옛 창조물이요, 세상과 제약들입니다. 천년적이고 타고난 사랑은 다 썩을 것들입니다. 그러나 부활 안에 있는 것은 결코 썩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알죠. 베드로는 아주 자신 있게 다른 이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육체에 따른 곧 변하는 사랑인 타고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주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죠.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야심, 심지어 그 부모님들의 야심으로 인하여 썩어질 타고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입니까? 우리의 봉사, 우리는 은밀히 주님이 보는 가운데 봉사를 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알아주기 위해서 봉사합니까? 우리의 신은, 우리가 신원을 잘해서 형제자매들이 아멘을 많이 하기 원하는 그런 신원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길 때에 은밀한 가운데 섬깁니까? 우리가 헌금할 때, 또한 우리가 어떤 물질을 드릴 때에 정말 주님 한 분을 사랑해서 드립니까? 혹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부패함 가운데 드린다면 이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 봉사에서 우리가 성공한 것들을 자랑하거나 과시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부패함 가운데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교회 안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면 이건 역시 부패함 가운데 썩어지는 것 가운데 하는 것들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께 속한 썩지 않는 것들은 바로 긍정적인 것들로서 하늘에 속한 것이요, 영적인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거룩한 것이며 부활 안에 있는 것이며 심지어 영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을 따라 살고 행하는 것이 바로 새 창조 안에서 사는 것이고 썩지 않는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이 바로 그리스도를 살고 하나님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생활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고 참된 우리의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는 썩을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말고 순수한 방식, 곧
썩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부패하지 않는 가운데 사랑하는 것은 첫 번째 A번에 나오는 것처럼 신성한 생명, 바로 부활 안에 있는 이 사랑입니다. 두 번째 B번에 나오는 것처럼 새 창조물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C번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주님의 회복 안에서 하는 것들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부패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바울의 글들에서 부패하지 않는 혹은 썩지 않는이라는 이 말이 주로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임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천년적인 모든 것은 부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성한 생명, 부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삼일 하나님, 신성한 생명,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 교회 간에 에베소에 계시된 신성하고 영적이고 하늘에 속하고 부패하지 않는 모든 것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결코 타고난 사랑이 아니요 천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부활 안에 있는 사랑이며 하나님 자신의 신성한 본질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부패하지 않는 이런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노마타 3번의 놀라운 적용과 이런 놀라운 하나의 결과를 갖게 되는데 바로 사랑과 빛 안에서 행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A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듭났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주 안에서 가장 위대한 경이로운 일, 우주 안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의 기적이 있다면 이러한 죄인들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B번에서 사랑과 빛 안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빛 안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함의 내적인 근원입니다. 먼저 이 사랑은 하나님의 내적인 실질, 곧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5장 2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어 달콤한 향기나는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의 표현된 요소, 곧 하나님의 표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빛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일 뿐 아니라 심지어 빛 자체입니다. 결국 이러한 빛의 열매는 본성에서 선해야 하고 절차에서 어려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 메시지 2번에서의 중심적인 부담은 바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곧 부패하지 않는 가운데서 사랑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사람으로서 사랑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빛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